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은 원래 성경의 저자가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다 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과 절이 있는 성경을 읽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6장과 7장은 마치 다른 얘기를 다룰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 꽤나 많은 어떤 간격,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간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편의상 어느 부분을 찾자 할 때에 찾기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것이지 원래의 기록에는 장절이란 구분이란 애초부터 없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오늘 우리가 상하라고 나누는 것조차도 원래는 상하 구분이 없이 한 권이었어요. 심지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성전 건축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 건축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두 권조차도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건 아예 별개의 편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각각 다른 편지였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6장과 7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6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6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7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6장 38절 중반절에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요? 다 끝났으니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7장이 참 길죠? 51절이나 되는 성경을 읽었는데 7장 51절로 다시 가보죠. 7장 51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51절 상반절을 보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랬죠. 성전 건축을 도대체 몇 번 한 겁니까? 한 번 한 것이거든요. 근데 6장 38절에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7장 51절에 가서 또다시 끝났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7장 13절부터를 보면 이것은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을 만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외형의 장식품이라 할 수 있겠죠.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성전 마당에 세워져 있는 소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려지는 두 기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제물을 소와 양을 죽이려다 보면 피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몸에도 손이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물도 그 피채로 토막난 채로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조금 씻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물들을 일단 길어다가 보관해 놓아야 될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대한 소 12마리가 마치 끌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의 엄청나게 큰 놋대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큰지 그 이름을 23절을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다 말입니다. 바다와 똑같은 그 말로써 그 그릇, 거대한 물을 담은 그릇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이곳저곳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수레, 받침수레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받침수레에 이제 여기에 물두멍이 거기에 위에 얹어져 있어요. 수레 위에. 물을 소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수레를 10개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수레 위에 얹어지는 것이 물두멍인데 40절에 물두멍, 그 다음에 부삽, 이제 장작을 이제 태워서 그 재물을 태우다 보면 숯과 같이 된 것들이 생겨지게 되겠죠. 그것을 불기가 있는 그 숯불들을 움직이려면 금속으로 된 삽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부삽들,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대접들을 만드는. 그래서 말하자면 6장은 외곽 건물을 만들고 안에 인테리어 한 것을 설명을 했다면 7장 13절부터 51절까지는 성전에 소용되고 사용되는 각종 기구와 도구들을 만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장 38절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 하는 요 얘기는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기보다는 건물의 조성이 끝났다라는 얘기고, 말하자면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 내부 인테리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그 안에 기구들 혹은 뭐 가정이라면 가구들을 들여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장은 가구들을 들여놓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혼란스러움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냐 하면 7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상한 꼬임, 끼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신학자들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기억해 보시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기억하십니까? 내 딸이 와서 죽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데 중간에 그 딸이 죽어버렸죠. 그 집 종이 와서 이제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분 귀찮게 하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유명한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하셔서 그 여자아이를 살려주시죠. 그 아이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가서 고쳐주지 못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었다, 이제 포기해라, 저분 귀찮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오가게 됐나요? 중간에 엉뚱한 여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죠. 어떤 여인이었어요? 유출병, 피가 계속 흐르는 출혈병에 걸려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죽었다가 되살아난 여자아이가 12살이었는데 그 여인이 혈류병을 앓았던 기간도 12년이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댐으로써 자신의 질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 몸에, 이분 몸에 내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므로, 또 질병의 증세 자체가 여성 부인병에 관련된 유형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웠는지라 그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날 것이라는 믿음대로 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느낌으로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 그 여인이 그때부터 내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돈만 낭비하고 몸만 더 고생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 얘기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므로 그 아이가 죽었다. 자, 이 얘기를 따로 빼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가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아이가 죽었는지라 사람들은 이제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해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이런 여자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다. 이게
이해하기에는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단 몇 절만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구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예배를 매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으셔도 필연적으로 이 예배 시간의 설교 시간은 한정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꽤 설교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30분 내지 40분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안 쫓겨나냐고 이런 농담을 해요. 설교 길면 성도님들이 싫어한다는 것이 일종의 속성이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20분, 25분 이렇게 그냥 겨우 해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예배를 다 참석해봐야 그 25분 사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의 이해도도 성숙되어 있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의 말 표현도 아주 정교하게 표현을 해도 25분 안에 담아내고 40분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큐티 훈련 같은 것도 필요하고 결국 공부 홍보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 훈련원에서 성경을 큰 틀로 보는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의 저자,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열왕기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열왕기와 역대기 왜 기록됐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도대체 왜 망했냐?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도시라고 했었잖아. 이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성전이 있었잖아. 그런데 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가 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나? 하나님 실제는 안 계셨던 거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헛것을 믿었던 게 아닐까? 그분 전능하시다더니 우리를 지켜줄 능력조차 없었던 거 아니야?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더니 사실은 우리보다 더 변덕쟁이라서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열왕기와 역대기를 집필하면서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들 탓이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솔로몬의 얘기를 지금 몇 주째 살펴보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 있는 것은 분명했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몇 가지 복선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영적인 순결함에 조금의 흠결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통치한 것 같았지만 기병대 12,000명을 유지할 정도의 하나님 아닌 무력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7장 1절을 보십시오. 결국 지금 6장 전체와 7장 13절에서 50일까지의 이 성전 건축 이야기가 7년이 걸렸는데 7장 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왕궁 건축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3년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데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가 에이 왕이 지내실 왕궁인데 뭐 하나님을 위한 집도 아닌데 아유 좀 천천히 해 쉬었다 해 뭘 그렇게 서둘러 해 이래서 13년 걸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전을 지을 때도 사람들이 힘들다 보면 조금 쉬어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왕궁을 지을 때도 힘들다 보면 좀 쉬어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성전 지을 때는 열심히 했고 왕궁 지을 때는 태만히 했기 때문에 7년 대 13년으로 기간이 길어진 건 아닐 겁니다. 이래서 사실은 조금 입체적인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되 출처가 2단 출처가 아닌가를 잘 보십시오. 이제 링크라고 해서 제일 윗줄에 주소를 보면 원래 사이트에 슬러시해서 그 밑에 서브 메뉴로 들어간 것이 다 슬러시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그 메인 주소, 도메인 주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그 주소가 나타나 있는 창에 백스페이스로 제일 앞에 도메인 주소 있는 데까지 쫙 지우면
최초의 루트 화면이 뜨는데 그 루트 화면이 2단인 게 아닌가를 조금 정확히 확인하시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걸 유념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궁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굳이 저하고 어떤 특별한 평신도 훈련한 시간에서 지도나 입체 도면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얼마든지 지금 당장도 하지는 마십시오.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도 충분히 입체 모형도는 뜹니다. 사실은 6장과 7장을 대조해 보려면 그 입체 모형도를 띄워놓고 보면 성전보다 왕궁이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건 단숨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성전 건축은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7년이 걸렸고 왕궁 건축은 태만히 했기 때문에 13년이 걸린 게 아니라 그만큼 2배의 시간이 걸릴 만큼 왕궁이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했단 말입니다. 많은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이 7년 걸렸고 왕궁이 13년 걸렸다면 솔로몬은 어디에 더 열심을 낸 것입니까? 어디에 더 투자를 많이 한 것입니까? 어디에 더 마음을 기울인 것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6장 12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지난 주간에 지난 3일 밤 예배 때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충성, 사명, 봉사 가운데 아마도 성전 건축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그렇죠?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주차 안내를 하든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든 다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냥 생각이 만약 나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헌신이라고들 우리가 스스로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전 세대 어르신들, 여기에도 연세 많으신 오래 예수 믿으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당 짓는다 하면 집을 아예 송두리째 팔아서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집을 팔아서 자신은 전세나 월세로 옮겨 살고 그 차액을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폐물 다 팔아서 헌금하신 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종종 계셨어요. 또 본인이 건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당 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옮겨야 되겠다. 또 기둥이 될 그 터를 내가 파야 되겠다. 이런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보였던 전 세대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젊은 세대는 우리 전 세대 어르신들을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셨고 신앙의 본을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서로 생각한다면 6장 12절에 다시 잘 보십시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에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내가 무조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러든지 아니면 옛날 왕들 사극에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아주 그냥 왕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일을 했던 태조 이성계가 나라 세울 때 했던 개국공신, 또 세조가 단종 쫓아낼 때 했던 반정공신, 이런 사람들에게 뭐 주는지 아세요? 네가 영모만 꾀하지 않는다면 모든 죄는 내가 면해주겠다. 이런 면죄바에 손에 쥐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온 백성이 그를 지탄해도 그를 벌 주지 않아요. 왕이 자기가 했던 약속 때문에. 그래서 만약 6장 12절이 이게 그토록 위대하다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내 말을 어겨도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은 어떻다고요? 성전 지은 건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은연중에 우리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그 일은 분명히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이 많으나 솔로몬은 거기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미 다윗 왕이 지어놓은 다윗 왕이 지을 만한 왕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솔로몬 충분히 지냈어도 된단 말이죠.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유 자체가 하나님, 저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물론 그 성막이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향기가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펄럭이는 천막 속에 거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 왕 때 이미 왕궁이 지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 솔로몬이 7년의 성전 건축을 하고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13년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다음 우리가 몇 주 지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랐을 때 많은 연로한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합니다. 자, 7년, 13년 합친이 얼마예요? 20년인데 20년 동안 솔로몬이 자기 혼자 건축을 했을까요? 아니죠. 온 백성들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20년 동안 건설 현장에 임금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세금 납부하는 행위로 가서 국가가 동원하는 건축에 노역을 하는 것이 고대에는 의무였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가장들, 아버지, 남편, 아들들이 거기에 끌려가면 농사의 노동력의 손실은 누가 메꿔야 돼요?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메꿔서야 됐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됐겠지만 남자 장정들, 힘 꽤나 쓰는 남자 장정들이 농사 진 거에 비해서 소출이 많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졌으면 르호보암 왕님, 솔로몬의 아드님,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하니 르호보암이 젊고 철없는 아들이 나는 아버지보다 더하면 덜하지는 않을 거다 하니 12지파의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쪼가려 버렸잖아요. 이건 반토막 난 것도 아니죠. 12지파가 10대 2로 나눠졌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후손의 왕위는 뺏지 않겠다 해서 다윗 유다 지파와 다윗이 그토록 포용했던 베냐민 지파만 2지파만 겨우 남아서 국가의 명맥만 유지했을 뿐 북이스라엘로 모든 주도권은 사라져 버렸더라.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죠. 뭐 때문에요? 솔로몬의 이 무리하고 과도한 공력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가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다시 여기서 또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성전 건축할 필요 없겠네? 아니란 말이죠. 성전 건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쏟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봉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니 여러분 스스로 삶을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성전을 더 쌓고 있는가? 내 왕궁을 더 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나의 왕궁을 쌓는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만약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고 있으나 사실은 예배당을 벗어나면 여러분의 왕궁과 여러분의 국가를 건설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헌신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가혹하게 솔로몬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8절 말씀을 7장 8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와, 13년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그죠? 8절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알고 보니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기 왕궁만 지은 게 아니라 대단한 공주님, 대단한 여왕님 모셔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독립된 궁전도 지어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뭐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가운데 중궁께서 생활하셔야 될 중궁전이 있죠. 근데 그것은 궁궐의 일부죠. 그런데 지금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아예 별개의 영역으로서의 여왕을 위한 왕궁을 또한 지어줬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지금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솔로몬의 노년에 그가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왕궁 속에는 애굽의 신들을 위한 신전이 포함되어 있음이 이제 다시 부연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물론 다윗 왕도 100% 유대인과만 결혼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압살롬 기억하십니까? 그슬왕 달메의 딸이 그의 어머니였더라. 압살롬은 이방 여인의 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은 드는데요. 다윗 왕은 수많은 아내들 가운데, 참 수많은 아내들이라 하면 안 되죠. 우리 여성도들이 갑자기 저를 미워하시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제 아내만 사랑합니다. 수많은 유대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 이방인이었다면 솔로몬 왕은 이제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결혼 동맹이에요. 아버지가 완성시켜 놓은 그 주위에서 조공을 받는 그 국가 체제를 솔로몬이 지혜는 있었지만 그 지혜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능력에 사로잡힌 나머지 결국 마병을 건축해 기병대를 만들어 놓은 것에서 그 단면이 드러나듯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점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차선책으로 당대에 어디에서나 통용되던 결혼 동맹 방법을 택한 겁니다. 자, 후대의 가장 악한 왕이 이걸 그대로 답습하죠. 아합 왕이 두로와 시돈과 결혼 동맹을 맺고 심지어는 남유다와도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 이세벨의 딸이 유다 왕실을 완전 멸족시킬 뻔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는데 고모부가 그 고모인 왕녀와 공주와 겨우 감춰서 요아스 왕을 갓난아기 때 감춰놨다가 7살 때 다시 왕위로 옹립함으로 유다 왕실이 겨우 명맥을 잇게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결혼 동맹은 외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적이 없죠. 결혼으로 네 처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솔로몬은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죠. 치명적인 3당에서 제사하고 기병을 만들고 바로의 땅과 결혼하고 하는 그 솔로몬의 아주 위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 업적 가운데는 이러한 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 그 장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좋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정말 잘하고, 어떤 분은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 정말 잘하는데 여러분의 약점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찬양하는 건 너무나 좋아하지만 난 성경 읽는 건 너무 싫다.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려면 잘할 수 있는데 난 기도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장점이 내게 많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살아가다가는 그 약점이 우리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약점을 또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 약점이 됐겠죠. 그 약점 해결 못하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로 방치해 두셔서는 안 된다.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야곱처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더라. 물론 왜 못 이기시겠어요? 이기시죠. 당연히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못 이기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기록됐는데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야곱만큼 나한테 앉으려고 벌둥대는 놈은 내가 보다 처음 봤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기특했으면 야, 내가 져줄게. 이 정도는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죄와 싸운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피 흘릴 정도는 아직 안 했지 않더냐. 뭘 얼마나 했다고 못한다고 하느냐. 더 해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심지어 어느 부분에서는 남자답게 싸워 이겨라, 이렇게까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마 알고 계실 터인데 방치해 두다가 솔로몬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끝내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죠. 13절 1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히람. 그런데 여러분 6장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로 가서 한번 살펴보죠.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누가 들었어요? 히람이 들었어요. 이 왕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히람과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은데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은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요거를 모르는 세대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읽는 방식을 알려주고자 모음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모음 없이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받침 있는 건 그렇게 표현하죠. 요것을 행렬로 가로로 받침을 밑에다 쓰지 않고 대한민국 그러면 디귿 그다음에 히읗, 니은, 미음, 니은, 기역, 기역 이렇게 써놓으면 당장은 못 읽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대한민국이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 요 13절에 히람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후람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역번에는 후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역시나 이것도 히람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옛날에 왕께서 쓰셨던 이름자를 평민들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정조 임금 이름이 이산이죠. 그래서 한 글자라도 백성들에게 피해를 줄여주자 해서 왕님들은 두 글자 안 쓰고 한 글자 쓰셨어요. 왕이 쓰셨던 글자를 백성들이 이름자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 동양 정서는 이래요. 근데 서양 정서는 오히려 그런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 그 이름을 다 씁니다. 오죽하면 요 서양 왕들 보세요.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헨리 8세거든요. 왜 헨리 8세라 그러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 헨리가 7명이 더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답십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후람이 아니고 히람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견해가 나눠집니다. 왕의 이름이 히람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도 히람이란 이름을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 14절을 보시면 이 히람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죠.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에요. 역대기를 보면 이 히람이 단지파 출신이다. 어머니가 단지파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원래 단지파 여인이었는데 납달리 지파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납달리 지파 소속이 됐는데 그 남편이 죽어서 상반절 납달리 지파 과부가 되셨다가 그 후에 이 두로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봐요. 자, 어쨌든 간에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
두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요 히람이 지금 7장 13절에서 51절까지의 성전의 도구들, 아까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 바다, 그 다음에 받침 수레, 물두멍, 부삽, 대접, 이것들을 다 이 히람이 주도해서, 히람 혼자 만들진 않았겠죠. 말하자면 그 도구를 만드는 노세 장인 중에 대장이었더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5장, 6장을 보면서 놀랐었죠. 솔로몬 성전에 두로에서 생산된 백향목이 쓰였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국가에서 생산된 아하방 시절에 가장 악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지인 두로산 백향목이 쓰였다는 것에도 놀랐는데, 지금 보니 성전의 기구들, 도구들조차도 이방인과 혼혈인 히람에 의해서 제작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4절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누가 떠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았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던 유대 여인에게서 태어난, 외할머니는 로이스요, 어머니는 유니게 했던 사람, 누구죠? 디모데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때는 그래도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기 때문에 유대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열방에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손가락에 꼽힐 정도였을 것인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서로 하면 이건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일인데, 이 히람이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그가 발탁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있는데, 이 히람은 이방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성전 도구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더라. 왜요? 14절 하반절을 보니 이 히람은 모든 노일에,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쥐가 똑똑한 게 뭐 어쨌다고요? 아니요. 잠언서에 보니 모든 지혜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지혜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식 정보가 통달했다, 노를 다루는 기술이 통달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뒤에 나타난 총명과 재능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기적과 이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더라.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성들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로 볼 때는 이 단어의 가치와 의미를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쓰이는 용법이 이 총명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도 모압 땅에 가서 살았던 나오미처럼 이곳에서 비록 자신의 남편을 잃고 그래서 두로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기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의 도구를 만드는 자로 쓰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죠. 솔로몬 같이 대단하다 싶어도 교만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